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쌓은 제단, 그 제단이 어디에서 쌓았느냐 보니까 오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제단을 쌓았다. 세겜 땅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 땅으로 옮겨간 이후에 거기에서는 제단을 쌓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들이 살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단은 무엇일까요? 예, 이 제단이라는 것은 아직 지금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선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행위는 제단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제단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진일보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단을 쌓는가요, 안 쌓는가요? 우리들은 제단을 쌓아요, 안 쌓아요? 오늘도 제단을 쌓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돌로 이런 그런 걸로 제단을 쌓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거기요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제단을 쌓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하며 제단을 쌓았겠어요? 제단을 쌓으면서 아유, 우리 마누라가 오늘 추운데 밖에 나가서 고생이 많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겠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했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그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여기까지 인도함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제단을 쌓아본 적이 없어요. 즉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 본 적이 아직은 없었단 말이죠. 물론 마음으로는 바라고 궁금해 여기고 또 여기까지 가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생각이 제단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공식화되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쌓는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 땅만 바라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기
십상인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우리들은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되면은 우리의 삶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은 사람을 만나러 나온 것은 아니에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는 내 달란트를 발휘를 해보자 이런 의미도 아니고, 우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이 제단을 쌓는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생각을 도저히 바꿀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내 생각이 유연하여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예배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예배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생각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가 됐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예전에 또 하늘을 안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이때 생긴 거예요. 제단을 쌓는 그 믿음, 예배하는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두고 아래로는 세상을 두며 물질을 두고 그리고 내 앞에는 사람을 두는 것이 신앙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다행이다. 네. 들어봤으면 어떻게 하나. 자, 위로는 누구를 둔다고요? 하나님을 두고, 밑으로는 세상과 물질을 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이에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들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수평으로 두지 않고 나보다 약간 삐딱하게 밑에 두거나 나보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삐딱하게 높이 두거나 하려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아뭉기고 그리고 나보다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내 앞에 두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수평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수평으로 둘 때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난데 하나님과 물질을 뒤바꿔 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어느 순간 차지했어요. 하늘에다가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물질을 두게 되어지면은 물질보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물질보다 사람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내가 어떤 행동들이라고는 내가 낱낱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물질보다 사람을 아래에 놓는 순간 우리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이요,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물질을 아래 둘 수 있어야 돼요. 아래 둔다는 의미는 사람을 섬기는데 물질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아래 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그 위치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위치만 잘 지켜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구식점은 그냥 따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에 둬요? 위에 둬야 돼요. 위에. 하나님을 위에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에 두는 삶을 못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둬야 돼요? 앞에 둬야 돼요. 앞에. 사람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각기 다 다양한 달란트와 각기 다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고 태어났죠. 성가대처럼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너무 부럽잖아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도 이럴 때는 부럽다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부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 뛰어남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어려운 것은 부자나 권세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공히 우리들이 균형 잡힌 멋진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인데,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다 기자로 시작되죠. 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잘못돼가지고 나를 기대하는, 내 기대를 이루려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은 내 뜻을 두고 그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손이 발휘되도록 치성과 정성을 들이면은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죠. 기도는 무엇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제단을 쌓는 믿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저기 평평하고 이제 좋은 소돔과 고모라, 좋은 비옥한 땅, 날도 좋고 1년 내내 따뜻한 땅,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산지고 거기에는 경작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 있어요. 두 곳이 있었을 때 그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판단을 해야 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 기대와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제단을 쌓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을 나의 포텐션으로 두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두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만큼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가능성을 갖고 보는 그 기대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그 한계와 우리들이 가진 생각, 우리들이 가진 능력,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은 불신앙적인 삶인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잠재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진 한계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진 가능성과 기대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나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로만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어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 같아요? 나를 나로만 보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왜 나를 나로만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끄실 때 그때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다 드리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위기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셔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갑자기 짠 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점점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룰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냐고 하면은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가 몇 세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였죠? 99세 때는 임신을 한 거고 100세 때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격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25년간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성취하고 받을 때쯤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큰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한 20년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하다 하는 믿음이 생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75세도요 가능성이 좀 남아있어요. 우리 남자들은요 75세에도 충분히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예, 남자는 가능해요. 예,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섬기던 그 교수님이 한 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60 넘어서도 충분히 아기를 갖더라고요. 이제 그 아내만 준비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25년을 지내면서 사람이 가진 기대와 가능성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것을 점점 더 희박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내가 젊고 그냥 혈기 넘칠 때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 도움 없어도 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래버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룬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안의 가능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의 약속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웃어버렸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나로서는 안 될 텐데 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로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루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속하게 이루어 가실 수도 있었는데 25년이나 시간을 끈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구나. 예배하는 신앙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서 기도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네. 하나님이 감격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우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가지고 나의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처럼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대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 그 시점이 바로 예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찬송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을 드리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의 이야기를 쓰시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별지로 나누어진 찬양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내 없네 누구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일승을 알기 원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껏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가능성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모습이 결론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 크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어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